육체와 육신의 의미. 성경에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의 이분설 또는 영혼육으로 나누는 삼분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어찌됐든 이 용어 자체가 다 성경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부정할 수는 없다. 대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영혼을 한 단어로 묶어 번역되었으므로 영혼은 자연스러운 이해로 다가왔었다. 또 인간이란 영혼이 상호유기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어서 어느 것이 영이며 어느 것이 혼이라는 구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육은 제쳐두고 영과 혼을 하나로 묶느냐, 영과 혼을 나누어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생길 수 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너희 혼과 영과 육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돼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영에 대해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자. 영이라면 우선 하나님과 관계에서 긴밀히 연결된 영성체를 떠올릴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과 후도 있을 것인데 거듭나기 전의 영과 그 후에 변화된 영이 다를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인간 본래의 영과는 구분된다. 성령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주님을 믿게 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영성체이다. 영의 세계는 이처럼 성스러운 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혹의 영, 저주의 영, 어둠의 영, 비진리의 영, 이세벨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 교만의 영, 음란의 영, 무기력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등 우리를 해하는 악령들도 많다. 영의 영역에 양심을 포함시킨다면 그나마 양심은 어둠의 불빛처럼 정의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찾는 힘을 겨우 갖기도 한다. 다음에 혼이란 쉽게 생각해 마음이라고 정의해보자. 이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생각하고 느끼고 결심하게 되는 인격의 주체이다. 대개는 마음이 우리 삶의 전부를 끌어간다 해도 오를 만큼 마음의 영역과 활동은 넓다. 모든 일상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기에 몸을 조종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로보건대 내 안에 혼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마음의 한쪽에 양심도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양심은 영에도 혼에도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경에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내 견해일 뿐이다. 양심은 내 생각과는 별개로 작용할 때도 있는데 악에 대한 경고로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 죄를 자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한다. 아무튼 마음을 혼이라고 지칭한다면 분명 혼은 존재한다. 그 다음 육이란 흔히 말하는 육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신체 몸이다. 이 몸은 살과 피로 형성되어 있는데 영양분을 항상 요구하며 지칠 때는 쉼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바를 채워줘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는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그 욕구는 그대로 마음에 전달되고 그 마음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가며 육과 혼은 아주 친밀한 사이로서 일심동체처럼 잘 알고 잘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혼적 행동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동물의 세계이다. 동물에게는 양심적 행동이나 신을 찾아 경배하고자 하는 영적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개는 자기 욕구대로 움직이지만 인생의 혼은 육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택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경에는 육체와 비슷한 육신이란 단어가 나온다.
이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며 성령과 대치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육신은 육, 즉 피와 살이라는 육체에다 과욕의 정신세계를 포함해서 육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육체와 육신은 그 의미가 또 약간 다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거론된 단어들을 종합해보면 영, 성령, 악령, 혼, 마음, 양심, 육체, 육신 등 여러 단어가 등장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 성경은 내면 세계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누기도 한다. 속사람은 내 신체 안에서 어디까지를 규정하는 것이며 겉사람이란 인간 구성 요소 중 어디까지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나는 과연 어디까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모든 단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영과 혼과 육의 3분설과 영혼과 육체의 2분설로만 꼭 구분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고 육체와 영혼을 2분설로 크게 구분하자면 육체 말고 나머지는 영혼이 되므로 뭔가 뭉뚱거려 선면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를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따지다 보면 그 구분에 혼동이 생겨 오히려 선명성이 흐트러져 버리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또 내면을 쪼갤수록 과연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다면 그 자체가 참으로 감사 찬양할 일인데 그 사실 자체를 세부적으로 너무 해부하는 것이 신앙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도 생각해 볼 일이다.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꼭 영혼, 육으로 구분하기 힘든 것은 그 외의 영역, 즉 성령, 영, 악령, 마음, 양심, 육체, 육신 등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고 혼이며 어디까지가 육이냐를 정의하는 것 또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 영, 소울, 혼, 바디, 육의 구분이 있다지만 각자의 영역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설명하기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영은 영교, 직관, 양심,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육은 육체, 육신, 몸 이런 영역으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그 규정에 대한 공감대가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또 나를 너무 내적으로 분석하면 할수록 오히려 억지 해석이 생겨 가끔 성경을 전혀 다른 의도로 끌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꼭 내 안에서만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함부로 분석하여 내 안에 가둬두고 내 임의대로 다루려는 나의 에고가 강해지는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각 단어마다 특색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한 문장과 한 장 전체의 흐름에 따라 깊이 설명되어 하나님 말씀이 더 명확해질 때는 세부적 단어로 해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기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글을 써 내려갈 때 단어에 담긴 이해를 충분히 설명해 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라는 요지가 영이라면 영은 어떤 것이고 설명 요지가 혼이라면 혼은 어떤 것이고 육이라면 육은 어떤 것이라는 먼저 정의를 설정해 놓고 그 요지 안에서 이해나 설득을 시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영과 혼과 육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관념하에 놓고 생각하기에 전혀 다른 뜻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게 된다. 영혼, 육 외에 성령, 악령, 마음, 양심, 육신, 육체, 겉사람, 속사람, 나 등으로 세분하고자 할 때는 전하고자 하는 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어야 그 의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내가 거론했던 인간 내면의 세계는 너무 광범위할 뿐더러 심도 있는 뜻을 내포하기에 간단히 정의 내릴 문제는 아니다. 이는 단지 내 견지에서 바라보는 의견을 피력하였을 뿐으로 모든 지론이 꼭 맞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나는 우선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체와 육신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 한다. 대개 육신이라는 것은 신체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꼭 뼈와 살을 구성하는 몸, 즉 육체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일이 아니라라고 할 때 육신 자리에 육체를 대입해 읽어보면 육체에 져서 육체대로 살 일이 아니라라는 말이 된다. 인간은 육체를 떠나서 살 수 없을 것인데 육체에 진다는 것은 육체의 유혹에 내가 이기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육신으로 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육신은 육체가 죄에 예속되는 마음까지를 포함한 뜻으로 봐야 하기에 단순히 육체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육체는 마음에 따라 어느 쪽에든 예속되는 그런 살과 뼈의 신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성경에는 실제적인 몸을 말하는 뜻의 육체가 있는데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든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의 구절들은 뼈와 살 같은 몸이 강조되고 혈과 혈통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로마서 7장 5절을 읽어보자.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이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구절을 보면 육신의 뜻은 신체, 즉 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육신에다 몸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몸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읽을 수 있다. 사실 몸, 즉 신체는 내 욕심에 따라 육적인 잿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영적 도구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몸, 즉 신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어서 몸에 속하면 전부 죄 아래 팔린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뜻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할 때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신은 신체에다 내 욕심을 더한 정신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원천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만족하는 욕구 덩어리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절제하지 않고 지나친 나의 욕망을 결합한 상태로 죄악에 빠지는 현상이 곧 육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구절을 보아도 육신 대신 육체라는 글을 넣어서 읽어보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읽히는데 육체를 생각하는 자체만으로도 사망이라면 모든 생각이 사망이 되버릴 수 있다는 모순을 가져온다. 내 육체를 주님을 위해 생각할 때는 의가 되는 것이지만 죄를 위해 쓰여졌을 때는 악이 된다고 봐야 하므로 생각이 육신을 따라 움직이느냐 영을 따라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육체는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예속된다. 그러니까 육체는 무조건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의미와는 다르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도 육신을 몸이나 신체로 대신해 읽어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신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해석으로 하면 몸 즉 신체적인 일은 전혀 하지 말라는 모순된 해석이 된다. 신체적 일은 주님을 위해서 또 사탄을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도 육신은 꼭 몸이나 신체로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즉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므로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갈등 구조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체에다 내 욕구 같은 다른 법이 추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것이 육신이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한다. 이 정욕에 따라 굴복하고 마는 육신은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될 뿐더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육체는 내 마음과는 훨씬 가까우므로 마음은 육체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뿐더러 내 욕망까지 더하는 육신 때문에 성령과 갈등으로 나는 비참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다음을 계속 읽어보아도 직접적인 답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을 뿐 구체적인 비유나 구체적인 해답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대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도로 해석하여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율법적인 의미가 담긴 해석을 하게 된다. 물론 육신을 복종시키는 과정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 육신을 쳐 죽이는 것이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눈 떠야 한다. 왜냐하면 이 갈등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므로 이 끝나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나라는 지칭이 여러 번 반복된다. 이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즉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구절을 보면 나라는 실체가 영혼육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또 다른 나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옛사람은 육신에 속한 나와도 같은 의미로 통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옛사람인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십자가가 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듯 한 말씀 한 단어에 그 의미를 곱씹어서 내게 참된 양식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찌우는 위대한 능력임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물론 내 안의 성령님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인지 내가 특별히 단어적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참된 영 분별을 주실 것이다.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